오늘은 10월 25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바울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는데 이번에는 그 주인집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그 유산을 이어받을 주인집 아들은 어렸을 때는 그냥 종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붙여주냐면 후견인이 늘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어린아이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냥 종처럼 똑같은 상황이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는 주인집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종과 같다. 별 다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스스로 감사하여 예배하고 스스로 감사하여 헌금하고 스스로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스스로 감사해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나가기 싫은데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노여워할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헌금을 하려니까 11조를 하려니까 이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고 그래서 10분의 1을 온전히 하지 않고 적당히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당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걸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수동적인 신앙이라. 수동적인 신앙. 이 신앙을 다른 말로 어린아이 신앙.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종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스스로 헌금하고 또한 봉사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율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 자유로운 신앙인 이렇게 표현해요. 능동적인 신앙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이에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자, 즉 마리아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줄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된 이야기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차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도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일을 다 이루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들은 때가 참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타이밍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감당케 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으셨다. 하나님의 영. 누구겠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심으로 구원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실행하신 것이죠. 구원의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도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라. 성령님은 믿게 하신 분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뭘 결정하기 전에도 성령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성령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옳습니까? 기도하면서 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알면 뭐가 이루어지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길을 가다가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와, 여기서 만나다니? 하고 뭐합니까? 카페 가죠. 카페 가서 뭐합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뭘로 교제를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니 내가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길 바라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11절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거하는 너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복음 전함이 헛될까 내가 염려가 된다.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안다. 너도 하나님을 알잖아. 이제 믿음을 갖고 그분께 더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해나가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끝까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